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여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특세를 하면서 우리들이 붙잡았던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준비하며 살아라. 그게 복이니까 하고 권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와 제물에 관한 교훈을 자세히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부터는 그것에 더하여서 예배자 스스로도 거룩해야 한다고 일러줍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게 복이 된다고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신경을 써라 하는 게 먹을거리 문제인 겁니다. 먹을 거 안 먹을 거 잘 가려서 예배 공동체와 예배자로서의 거룩함을 회방하지 말라 하는 요청인 겁니다. 물론 레위기에는 이렇게 먹을거리 중심의 종교 문화적인 거룩에 대한 이해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거룩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함께여야 한다고 깨우쳐주는 레위기 19장 같은 말씀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사회경제 윤리나 공동체 윤리에 입각한 거룩에 대한 이해는 유대인들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의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먹을거리 문제가 정결예법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주의 사회를 지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자들이 막상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배하기보다 배척했습니다. 예수 대신에 정결법이나 안식일법을 구원이 되는 비결인 양 떠받들고 살았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다가 그 손가락을 섬기게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율법주의적이고 주술적인 구원관을 모조리 폐기하시고 대신에 마음의 정결함을 거룩함의 근본 조건으로 삼으신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하셨던 마가복음 7장의 말씀 같은 게 주님이 정결법의 가치를 전환시키신 대표 말씀인 셈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예배자 윤리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사회 윤리와 동일시해 주셔서 거룩함에 대한
재해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레위기 11장이 전하는 예배자의 거룩함에 대한 요청을 본질적으로 완성해 주셨고, 교회는 이것을 다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재해석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장교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런 재해석의 일환이지요. 베드로가 그때 들은 음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결국 성령에 이끌린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로마로, 그리고 로마를 넘어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겁니다. 이보다 거룩한 예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재해석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의 본문입니다. 제사 예배자의 관점과 선교 예배자의 관점을 넘어서서 일상 예배자의 관점으로 이 거룩함을 재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용어도 새롭게 쓰고 있죠. 거룩함 대신에 경건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선교 시대처럼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재해석하고 순종해야 하는 의미심장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걸 예배당 예배에서만 국한할 게 아니고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해 거룩함을 재해석하는 데만 머물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고 구원받고 보냄도 받은 교회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때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도를 따라서 이른바 일상의 경건, 곧 세상에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되어서 사는 게 거룩한 거다 하고 재해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위해서 예언자적인 순종과 선교적인 돌파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거룩함을 재해석하며 살아야 하는 오늘의 때에 마치 우리가 지상 명령처럼 붙들어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비전이 7절, 8절에 오늘 나오지요. 조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말씀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하는 비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시대의 거룩, 곧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방법을 이야기하기보다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경건함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경건함입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는 인격과 삶을 말합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거기 있어야 한다는 걸 다음 세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겠다 합니다. 이거야말로 예배자의 거룩과 선교자의 거룩과 일상의 거룩이 만나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면서 권위를 느꼈다 하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건을 느낀 겁니다. 경건이라는 유세베이아, 이 헬란 말은 한편으로 두렵고 놀라운데 또 한편으로는 사모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이 합쳐진 묘한 단어입니다. 두려운데, 가까이 갈수록 놀라운데, 그런데 끌립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느끼는 감정이 이래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 사는 이들을 보면서 세상이 느끼는 감정도 이런 것입니다. 다르다, 권위 있다, 거룩하다, 경건하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 감춰진 빛이나 소금병 안에만 있는 소금으로 살지 말고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 이보다 더 큰 희망의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하나님께 나올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성공한 자로 나오고 출세한 자로 나온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지식인으로 나온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만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설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로 출세한 자로 나설 때도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자로 성직자로 나설 때도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신학을 공부한 자로 나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경건한 자로 나설 때 경건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모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건이 거룩하고 거룩한 선교고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도 이르고 세상에서도 나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경건함을 들여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오직 훈련해야 한다고 깨우쳐 줍니다. 연전의 고인이 되신 신약학자요, 우리 교단의 인도네시아 첫 선교사였던 박창환 목사님이 95세의 나이에 한 선교 단체에서 드리는 선교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관여하는 선교회여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사말을 하시는데 훈련소에서 뭘 좀 했다고 상을 주시니 영원한 천국에서도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습니다 하셨어요. 권위와 경건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가 된다고도 느껴졌습니다. 세상살이를 예수를 닮기 위한 훈련소의 시간으로 살고 계시다는 한 늙은 구도자의 고백이 그런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곧 경건함에 이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하면서요, 그렇게 하려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부터 훈련과 상관없는 이런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부터 물리치라 하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체로 훈련 없이 주님을 닮는 경건한 자로 살겠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걸 버려라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저속하고 헛된 이야기들이 경건을 약속하는 이 거짓말들이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처럼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1절 이하를 보세요.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이 거짓말쟁이들은 재해석 이전에
거룩하여라 하는 구약의 표현을 갖다가 씁니다. 세상의 트렌드도 교묘하게 섞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처럼 들리게도 만듭니다. 바울과 디모데 시대도 그랬습니다. 음식을 금한 건 구약에서 따온 이야기고, 혼인을 금하는 건 영혼보다 육신을 천하게 보았던 헬라주의자들이 육신의 증식을 거부하던 트렌드에서 따온 겁니다. 경건의 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궤변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바울은 믿음의 상식으로 권합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그 음식물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했어요. 4절 5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감사하는 기도로 받을 때 거룩해집니다 했어요. 이게 믿음의 상식인 겁니다. 종종 상식을 저버린 거짓에 사로잡혀 비상식적으로 사는 이들을 봅니다. 상식이 언제나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 같은 은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나 비상식이 진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진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죠.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걸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믿는 자는 물 위를 한 번쯤은 걸어야 된다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표라고 얘기했다면 그 또한 비상식을 진리로 대신한 거짓말장이가 됐을 겁니다. 아프면 약도 먹고 병원도 찾아가 치료도 받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약을 안 먹고 기도로만 나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이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어떤 약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특정한 곳에서 기도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기도받아야 무병장수한다고 한다면 그건 비상식을 진리인 양 가르치는 거짓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훈련 없이도 어느 날 갑자기 마치 우리가 예수 닮은 것처럼 예수의 은혜를 독점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러한 헛된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닮는 경건은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상식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속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신앙의 연조가 길어져도 어느 날 저절로 갑자기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술을 먹으면 전화를 하던 권찰님이 있었어요. 혀꼬부라진 소리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돼요 목사님? 저도 묻고 싶었어요. 왜 술만 취하면 내게 전화를 해요? 그것도 밤 1시에? 여러분,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공자는 40이면 불혹이라고 했어요. 유혹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유혹이 더 많은 때가 40대예요.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소리를 알게 된다. 60이면 이순이라고 해서 귀가 순리대로 들리고 70이면 종심이라고 해서 법도를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다 했어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도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50이 되어도 지천명은커녕 고집만 더 세질 수 있습니다. 60이 되면 이순이 아니라 오히려 영리로 세상 일들을 들을 때도 있어요. 70이 됐다고 종심인커녕 철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훈련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어느 날 뭔가가 되기도 해도 저절로 예수를 닮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하라고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삶을 따르는 것이다. 여기 두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도 이 훈련을 위해서 선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훈련소인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했어요. 가만 보면 이게 교회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게 직역하면 집사입니다. 좋은 집사. 요즘엔 이 안에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게 될 수 있다 합니다. 경건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경건훈련소인 교회를 만들어야 우리가 모두 예수의 집사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가 되라 하시거나 몇 명을 모아와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룰 수 있어요. 이런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아론의 수염에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는 것 같고 산 위에 있었던 이슬이 세상에 촉촉히 내려서 열매를 기대할 만하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훈련소로서의 교회의 가치를 이룬 말씀들입니다. 교회는 특정 사역만을 위해 모인 선교단체와 다릅니다. 모두 월급을 받고 일하는 세상의 직장과도 다릅니다. 고도와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친목단체와도 다릅니다. 거긴 보람도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소는 아닙니다. 교회만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서로 권하고 희망과 인내로 서로 붙들어주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도록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훈련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훈련소 동기들입니다. 서로를 때로는 코치로 삼고 때로는 돌볼자로 삼아서 예수의 경건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거룩하여라 하는 부름에 그리하여 경건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함으로 경건한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결론 삼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